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어나야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지 않은 것은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교회도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부흥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개개인의 삶에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도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이 여러분들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교회의 직분이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아주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부를 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변하는 게 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가치관의 변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다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또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또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외향적인 변화보다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변화는 가치의 변화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가정에서 가르치면 자녀 교육이 되고요.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면 주일학교가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는 주일학교 때문에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자 교회도 또 이제 미래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게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왔고 또 귀한 담임 목사님의 목양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아름답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방법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교사.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닐 때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선생님 계실 거예요. 나쁜 기억으로 남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선생님도 계시고 고마운 선생님도 계신데 사실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설교도 거의 기억에 안 남으실 텐데 그러나 나와 함께 밥을 먹어주고 나와 함께 음료수를 한잔 했던 선생님이나 목사님은 기억이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은 무조건 관계적인 사역입니다. 관계적인 사역이 아니면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관계의 사역은 두 가지가 희생이 따르는데 시간의 희생과 돈의 희생이 따릅니다. 선생님들은 시간과 물질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그렇게 시간과 돈이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음 세대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시간과 돈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거의 30년 정도 했는데 30년 동안 아이가 돈을 내겠다고 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시대마다 시대가 변화되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애는 돈을 안 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다음 세대 사역도 해보고 단체도 해보고 대형 교회에서 제가 목회도 해보고 또 이제 개척교회 지금 운동을 하면서 개척교회도 해보면 가장 제가 볼 때 그래도 대접받는 목회는 이 장년들 목회입니다. 작년 제가 청소년 사역 오래 하다가 작년 목회하면서 제가 놀랬던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른들은 목사와 밥을 먹으면서 엄청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거를 나를 사주면서 엄청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맨날 애들은 내가 빌어서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데려가서 먹는 것도 내가 돈을 내주고 내가 다 하면서 내가 고맙다고 하는데, 어른들은 뭐 어려운 시간을 내셨다 그러고 어렵지 않았는데, 그리고 막 뭐 이렇게 그 뭐 차린 건 없다, 뭐 차린 게 너무 많은데 막 이러고 뭐 이거 좀 이렇게 뭐 너무 소박한 거 너무 비싼데 막 그런 데서 막 사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되겠냐 할 때,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어른들은 잘 안 변합니다. 오늘 한 이 정도의 만약에 중등부 아이들이 모였으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저를 쳐다보거나 설교 듣지 않습니다. 서로 떠들고 얘기하고 막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떠들다가도 걔는 어느 부분에서 들어서 변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쓰고 뭐 이렇게 아멘하고 할렐루야 해도 안 변한다는 놀라운 역사 속에, 여러분 막 집에 가면서 막 우리 오늘 변화될 뻔했다, 야야 우리 자칫 잘못하다가 변화될 뻔했다 막 이러면서 정신 바짝 차리라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는 집에 가면서 정신을 다시 차리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회를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무모한 도전을 어떠한 젊은 전사님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래서 한국 성서대학교라는 대학교를 빌리고 막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 교회 찾아가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교회가 앞으로 좋은 교회가 되고 싶으시면 내일 여러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뒷자리에 앉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 교회가 젊은이들로 풍성하고 싶으시면 내일 총동원 돼야 됩니다. 사실은 아이들만 모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하여 어른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축복해 주셔야 되고, 몇 명이 모이든 상관없습니다. 내일 어떠한 청년의 인생에는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교회의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귀한 일을 이번에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사역자는 또 사역을 배우는 거예요. 사역자도 키워내야 되고 다음 세대도 키워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예산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날 오시고 마음을 먹고 뒤에서 기도하고, 너무 앞에서는 하지 마시고, 뒤에 내일 엄청나게 넓대요. 그러니까 뒤에서 기도하고 오는 애들 박수 쳐주고,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이 가득 차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현장에 오셔서 기도하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교사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교사들을 힘내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교사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찬양대는요 엄청 좋습니다. 지들끼리 막 지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막 분기별로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지들끼리 뭐 회비 걷어가지고 생일 챙겨주고 막. 교사는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교사는 다 그냥 지하에 들어가야 되고 막 성경 공부 어디서 하냐 그러면 그 지하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통로로 들어오세요. 그 사람 못 들어가는 데 있어요. 그 들어오세요. 그런 데서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 먹여줘야 되고. 애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밥 먹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어렵습니다.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아무거나 먹지. 아니야, 오늘은 뭐든지 얘기해.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그 피자 먹을래? 아니요, 그건 안 먹을래요. 아무거나 먹자며. 뭐 먹을래? 아무거나요. 환장합니다. 환장이. 처음에 가면, 처음에 1대1로 만나면 그 아이가 막 얘기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돈 써, 마음 상해 막 그래요. 그러나 그 만남이 첫 번째 만남에서 두 번째 만남으로, 두 번째 만남에서 세 번째 만남으로, 그러면서 아이는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신뢰하기 시작해요. 선생님 제가요 하면서 말하기 시작해요. 말하기 시작하면은 그 인생에 그 아이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선생님이 2단이면 2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단은
무조건 청소년, 청년 중심의 포교를 합니다. 매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10대 청소년들 중에 10,000명 정도가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청소년들이 몇 명이 이 교회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좋은 교회이고 그리고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데 10,000명 정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이단으로 넘어가요. 왜? 이단에서는 관계 사역을 하거든요. 청소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진리가 무엇이냐 보다는 누가 그 진리를 말하냐, 저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냐, 거기에 중점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맨날 사랑한다 그래요. 뭐 사랑한다, 축복한다. 생전 세상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더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고 막 온갖 찬양은 다 해주고 막 이러는데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육은 감동이 되기 전까지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한다 해도 아이들은 듣지 않아요. 아이들은 언제 듣냐?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요. 마음의 문은 언제 열리냐?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아무 얘기하지 말고요. 아무 얘기하지 말고. 제가 아이들 만날 때 이렇게 만납니다. 떡볶이 먹자.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게요? 왜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요? 자, 따라해보세요. 그냥 만나야 돼요. 여러분 목적이 있는 만남은 좋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교회를 20여 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그런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5년마다 바뀌면 좋은 집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는 걸 축하드리고 축복으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데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밤에 전화하셨어요. 집사님, 저 좀 봅시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 그냥 차 한잔 마시자고요. 이래야 오늘 밤에 잠을 자지. 내일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 오늘 밤에 우리 가위 눌리고 막. 예?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이 아이랑 밥 먹고 이 애를 변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근데 그건 과정이 필요한데 이 아이가 그냥 오늘 변화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아이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만남은 그냥 만나는 거고 가장 나쁜 만남은 자 따라해보세요. 목적 지향적 만남. 시작. 그 가장 나쁜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제가 떡볶이 먹으러 와라 그러니까 왜요 그랬잖아요. 그냥 오라 그랬잖아요. 와요. 떡볶이 먹어요. 제가 그냥 오라 그랬어요. 할 말이 있다 그랬어요. 할 말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오라 그랬어요. 그냥.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꼭 어른들이 뻥을 쳐가지고 그냥 오란 다음에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 거 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떡볶이 먹자. 분명히 제가 떡볶이까지 얘기했잖아요. 아주 일이 쉬워졌어요. 뭐 먹자 물어보지 않아도 돼.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 시켜서 먹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지가 먼저 말해요. 목사님 왜 불렀어요? 그냥. 진짜로요? 다 먹었어? 네. 가. 할 말 없어요? 없어. 왜 불렀어요? 그냥. 다음에 또 만나. 다음에 또 불러요. 떡볶이 먹자.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만나라고 그러면 꼭 우리 이제 가장 열정 많은 아줌마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만납니다. 근데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금식 기도하시고 막 열정이 막 뜨거워져서 애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딱 만나가지고 아이한테 이럽니다. 너 맨날 책상에만 앉아 있으니까 산책하자. 산책해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산책이에요. 애들은 뛰거나 앉아 있는데 산책해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산책은 아줌마랑 하는 산책이에요. 그 막 같이 걸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조금만 질문을 합니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아니, 네 가슴속 깊은 그곳 어떻게 막 애 미치고 환장하면 너무 짜증나죠. 잘 지내요. 왜 이러다가 벤치에 가서 또 앉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손을 잡더니 막 기도를 한다. 그랬더니 막 뜨거우니까 금식까지 했으니까 울컥 해가지고 울어요. 그러면 얘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미쳤나 왜 이러지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친구 다 초대해가지고 오늘 그 여자랑 내가 나가서 만났는데 너희들한테 분명히 전화가 갈 거야. 절대 나가지 마라. 내가 오늘 죽다 살았다. 이렇게 끝나는. 그 왜 그러냐?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를 만나서 이 아이를 변화시키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과정이 필요한데 많은 과정.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너 나랑 같이 있을 때 너의 진짜 모습으로 있어도 돼. 엄마 아빠 앞에서 가면 쓰는 것처럼 가면 안 써도 돼. 교회에서 가면 쓰는 것처럼 안 써도 돼. 나도 안 쓸게 너도 쓰지 마.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만나도 돼. 너 그거 알아? 너 나랑 있을 때는 너 있는 그대로 날 만나도 안전해. 너 있는 그대로 너 마음 아픈 거, 너 눈물 흘리는 거 얘기해도 안전해. 너가 말하는 거 나로 끝이야.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시면 그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이런 생각 우리 많이 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시기이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이나 장년이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니요. 제가 해보니까 1년을 관계 맺고 기도하고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그 아이를 끌어안는 선생님과 만나면 그 1년 안에 그 아이가 예수를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맨날 그냥 주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 9시 반에만 애들한테 막 카톡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하고 주일날 온 다음에 가면 또 그 다음 주일 아침까지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사랑한다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끼리는 그냥 어련히 그냥 그러나 보다 하지만 아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이 말하는 대로 안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1월 달 처음 만나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했던 선생님이 아직도 안 사줬어요. 9월인데. 그리고 그 선생님도 생각이 있어요. 이제 9월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내년에 애들 사줘야지. 예? 제가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요 저는 매주일 애들을 밥을 먹이고 매주일 맛있는 거 사주는데 애들하고 관계가 안 맺어집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은 반회식을 매번 해서 그래요. 반회식을 애들을 전체 데리고 나가서 밥을 먹으면 애들이 누구랑 얘기하죠? 지들끼리 얘기하죠.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딱 두 마디예요. 잘 먹겠다, 잘 먹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좀 쉽지 않아도 1대1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1대2까지요. 3명부터는 소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3명부터는 그룹화가 돼서 안 돼요. 1대1이나 안 되면 1대2. 제일 좋은 건 1대1. 근데 이제 만약에 청년 선생님이신데 예쁜 선생님이시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혹시나 이제 젊은 청년인데 예쁜 선생님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성을 만날 때 아무리 어려도 1대2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뭐 아주머니 뭐 이런 분들은 아유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1대1로 만나시면 돼요. 1대1. 그래서 1대1이 중요한데 여러분 1대1이요 진짜 어려워요. 서먹하거든요. 처음 만나서부터 막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아줌마가 우리 엄마랑 친구라. 그러면 믿음이 안 가죠. 이 아주머니가 너는 요즘 어떠냐 할 때마다 이 아줌마 분명히 우리 엄마한테 얘기할 것 같고. 그래서 신뢰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우리가 이야기 나눠주면 아이들이 잘 듣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자,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실 때, 중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학을 잘 못했어도 수학 선생님이, 총각 선생님이 오셨거나 차원여 선생님이 오시면 이성은 그날부터 수학의 사명을 갖고 공부합니다.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목회자나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선생님들을 많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선생님들이 매일 아이들을 사 먹이고 이렇게 헌신하시니까 이런 교사 부흥회도 중요하겠지만 교사 만찬,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맛있게 어디 데려오고 나가셔서 교사들도 좀 사 먹이시고 힘내게 하시고, 그래서 교사들 그만두지 않도록 하시고, 대체적으로 지금부터 10월 말까지 교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나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나 성가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 안내 부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남자들은 난 차량 봉사할까? 뭐 별 생각 다 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노회나 교회들이 교사 부흥회나 헌신 예배나 교사 강습회를 언제 제일 많이 하냐면 11월 달에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은혜를 줘가지고 잠깐 정신 못 차릴 때 연말이 넘어가서 또 하게만. 여러분들 중에 10년 이상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10년 이상 선생님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꽤 많으실 텐데요. 이분한테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다음 세대의 열쇠입니다. 10년 이상 하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이 동네 아이들 제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그 아이들을 만나고 기다려주고 편들어주고, 만나고 기다려주고 편들어주고. 제가 작년에 새롭게 하소서를 찍었는데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많이 봐가지고, 원래 새롭게 하소서는 한 번 찍으면 5년 이상 이후에 또 찍게 돼 있는데 제가 올해 또 녹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청소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편들어 주는 것들,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이제 싸운 것들, 막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아이들은 자신을 위하여 편들어 주고 자신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한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 변합니다.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실망하고 상처를 입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마다 드럼 다 있어요. 고신교단 같은 교단에도 드럼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기타만 교회에서 쳐도 혼났어요. 혼난 정도가 아니라 예전엔 뺨을 많이 맞았어요. 예전 어른들은 왜 이렇게 뺨을 많이 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뺨을 많이 맞았어요. 그 뺨 맞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은 다 교회 드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변한 것도 아니고 진리가 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아이들을 상처 준 것 많습니다. 교회가요, 아이들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교회마다 다음 세대 중요하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뭐 어쩌다, 교회마다 그래요. 교회마다 다음 세대 말하는데 다음 세대에 뭐 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모이는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내일 집회를 교회 집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내일 집회가 교회에서 하는 심령 부흥회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 많겠습니까?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하셔도 그 일은 어려운 겁니다.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의 행사를 볼 때,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할 때 그것이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이라고. 쟤네들 내일 뭐 어디 가서 하나 보는데 뭐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교회 아이가 아닐지라도 은혜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태도의 변환이 없이,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없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아니요. 다음 세대들은요, 사람이 있는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사람,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아이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모여요. 어른들은요, 주차장 편하고 저기 시설 좋고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지만, 아이들은요, 학고방 같은 곳이라도 자기를 기뻐해 주는 사람한테 가요. 그래서 개척교회도 다음 세대 중심으로 준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사실은 오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들이에요. 어른들은 고민이 너무 많아요. 개척교회 가면 뭐 일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아이들은 그런 생각 없어요.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여러분, 진심으로 한 아이가 한 선생님의 헌신을 통해서 변화될 것을 믿으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어른들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신의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합니다. 뉴욕에 자폐 아이들이 있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1900 초기의 일입니다. 1900년 초기. 그 자폐아 병동에는 정말로 무시무시할 정도로 아무 움직임과 반응이 없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누워만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워야 됐고, 그래서 밥을 먹여야 됐고, 그의 몸에 욕창이 날 정도로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병원에 어떠한 젊은 아주 밝은 간호사가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그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의 간호사야. 내가 있잖아, 매일매일 너의 방에 와서 꼭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줄게. 알겠지?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아이에게 그 이름 모를 간호사님은 매일 찾아옵니다. 오늘은 비가 와. 저게 바로 비 소리야. 나 오늘 비 많이 맞았어. 또 어느 날은 들어와서 막 웃으면서 오늘은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 이야기를 해줍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세상 이야기를, 돌아가는 이야기를 막 밝게 해준 간호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내 쿠키 하나 여기다 두고 간다. 먹어.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려 할 때 힘이 없고 눈에 빛이 없던 이 소녀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쿠키를 향해서요. 그것은 3년 6개월 만에 처음 보인 그녀의 반응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아이의 반응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이 또 지났습니다.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태어나는 날 파티가 열리고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자 그 사람들이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우리 간호사님처럼 나같이 소망 없는 아이를 살려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납니다. 또 지납니다. 어느 한 가정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괴팍한 거예요.
가정교사는 3개월도 다 못 채우고 항상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듣고 괴팍한 것뿐만 아니라 막 마음대로 안 되면 선생님을 물어버리고 핥히고 피를 보게 하거든요. 그 어느 날 그 집에 어떠한 활기찬 여자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매일 널 찾아올 거야. 나를 살려준 어떠한 간호사 선생님처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앤 설리번 선생님이었어요. 이름 모를 그 간호사가 없었으면 앤 설리번은 없었습니다. 앤 설리번이 없었으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영국 여왕의 칭호를 받았던 헬렌 켈러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똑바로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가 빛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정말 갈 길을 몰랐던 어떠한 학생에게 여러분들이 그 손이 되어 준다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의 인생 속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교사 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성경을 너무 몰라서요. 성경 잘 몰라도 돼요.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어디서부터 어디 가르치라고. 그리고 마음대로 가르치지 말라고. 오히려 잘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런데 진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진심이어야 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진심이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이뻐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컸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목회를 하셨던 저희 아버님을 따라서 이민 목회를 하시겠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미국에서 이제 살게 됐어요. 미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살았는데 이제 목회를 하다가 목사가 된 후에 아무래도 이민교회를 잘하고 싶었는데 이민교회를 잘하려면 한국에서 한국 교회도 좀 경험해 봐야 될 것 같다. 너무 어렸을 때 미국에 갔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한국에 왔다가 그래서 3년 생각하고 한국에 왔다가 지금 20년째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아이들이 너무 참 안 됐더라고요. 막 아침에 막 새벽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막 학원으로 이어지고 야자로 이어지고 어떻게 애들이 살까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마음이. 엄마들은 그냥 애들 성적에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못했으면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 지 생각은 못하고 왜 애를 잡는지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아이들의 사역을 했던 곳은 아주 참 서울에서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재개발돼 가지고 잘 됐는데 그때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그 이렇게 공동 주택, 공동 화장실 그렇게 사용하는 곳들이 있었어요. 달동네처럼. 저희 교회는 그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반, 그리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서 사는 애들이 반. 근데 완전 서로 상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조금 꿈을 꾸게 해주고 싶었어요. 꿈을 꾸게 해주고 싶어서 비전 트립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비전 트립 거의 맨 처음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교회마다 다 하지만 그런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회에 갔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선교입니까? 아닙니다. 선교 아닙니다. 다른 게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잘 사는 나라 가서 잘 사는 거 보고 좋은 거 보고
꿈꾸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비행기 표하고 이렇게 여정이 필요합니다. 반대. 그 반대해서 뭐냐면 재정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제가 아이들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교사 세미나 오늘 같이 이렇게 교사 세미나를 가면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이지만 너무 가난한 애들이니까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면은 좀 가고 싶어요 해서 이제 그렇게 모금을 시작했는데 그 모금이 너무 잘 됐어요. 예. 가난한 애들 외국 데려간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애들이라도 막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당에 가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제가 뭐라 했냐면 저 캐나다 가는 거 허락만 해주시면 교회 재정을 한 푼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만 안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이들을 15명을 훈련을 시켰어요. 3개월 동안. 한 3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훈련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숙제 못하고 떨어져서 15명을 데려간 거예요. 밴쿠버를 시작해서 그쪽 위에 있는 로키 산맥을 시작해서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밤마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갖다가 애들이 너무너무 호텔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호텔에 있는 시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왜 이렇게 너희들 호텔이 좋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집보다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4명씩 재웠는데도 침대에 2명씩 재웠는데도 불편할 텐데 불편해하지 않고 우리 집에는 침대도 없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신기했던 것이 뭐냐면 화장실 욕조였어요. 그 욕조 안에서 이제 목욕하고 하는 것들. 근데 하루는 이제 4명씩 이제 방을 다 놓고 이제 제가 그 방을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 밤을 꼴딱 새는 거죠. 방을 가면서 이제 1시간씩 얘기 나누는 거예요, 따로. 근데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애가 한 명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 화장실에 있대요. 왜 안 나와? 들어가 보시래요. 들어가 봤더니 욕조에다가 이불을 깔고 거기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나 여기서 자면 안 돼요. 그래. 자도 돼. 나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에서 그리고 나 이렇게 목욕할 수 있는 이런 욕조가 있는 집에서 앞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되게 가난하게 컸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거룩하고 구별되고 깨끗하시다 보니까 교인이 없었어요. 너무 구별됐어. 그래 저희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가 밤 12시였는데요. 제가 로비로 내려가서 매니저를 불렀어요. 니네 호텔에서 제일 큰 화장실이 있는 방이 뭐야? 그러니까 저기 제일 좋은 프레지던트 스위트라는 스위트래요. 오케이. 얼마야? 200만 원이래요. 오케이. 6시간만 빌리면 얼마야?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해준대요. 해줘. 내일 새벽 6시 분명히 나올게. 다른 건 안 건드릴게. 좀 해줘. 그래서 깎았어요. 깎아도 100만 원이었어요.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여자아이 17살 되는 여고생입니다. 여상을 다니고 있던 아이 손을 잡고 그 방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방 오늘 밤에 다 네 거야. 너 혼자 쓰는 거야. 눈이 이따만 해줘요. 욕조가 동그란 거 큰 거 여기는 아까 거기는 이렇게 길쭉한 건데 큰 거. 여기 네 방이야 오늘 밤에. 여기서 잠을 자든 네가 뭐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그거 아니? 너는 이제 이렇게 살 거야. 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애는 아니었고요. 못하는 애도 아니었고요. 한 중간 정도 되는 애였습니다. 여상 2학년이었습니다.
저한테 찾아왔어요. 비전 트립이 끝나고, 목사님, 저 인문계 고등학교로 좀 바꿔줘요. 왜? 저 공부를 좀 해볼게요. 늦었어. 그래도 해볼게요. 진짜 해보자. 그게 쉽지 않았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로 바꾸는 게. 여러분, 이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자퇴시켰습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검정고시 시켰고, 그 다음 해에 대학교 입시 시험 봤고 의대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은 의사가 됐냐 하면 매번 자신이 그런 호텔에 잘 수 있는 실력이 됐는데 거기에 자지 않고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이들 편들어 줄 사람. 성도로서 무엇을 여러분들 해야 될까요? 내일 같은 집회 다른 집사님들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는 거. 이거 우리 일이다라고 말해주는 교회. 아이들 내일 모인대. 우리 가야지. 아이들 내일 모인대. 우리는 반드시 가야지. 우리가 가서 기도 안 해주면 어떡해? 우리가 가야지. 그런 교회가 지금 한국에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다 나눠져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 정도의 사이즈만 되면 아이들 일, 청년들 일, 어른들 일로 철저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망합니다. 선생님들,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 붙잡고 아이들을 사랑하셔도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예산 없어도, 모일 장소 없어도, 선생님 한 분만 똑바라도 아이들 살아납니다.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되는 그 온전함이 있는 교육이 여러분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